자들아 거리는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2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오늘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집과 같은 그런 편안함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또 나를 계속 믿음으로 훈련해가는 그런 훈련소도 또 되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는 곳이 사실 또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동력을 얻는 곳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한 주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면 어딘가에서 이제 뭔가 모여서 구심점이 될 만한 곳이 모여서 거기서 동력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을 얻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동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라고 저번 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었죠. 우리의 이런 섬김과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꾸준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꾸준한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또 현실적으로 교회를 잘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아시지만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만 우리가 보내지는 시간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목사인 저를 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중에 교회 밖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서로 우리가 헤어져 있을 때는 못 보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 보내지는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교회에서 서로 만났을 때처럼 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릴 때처럼 또 예배 후에 서로 봉사할 때처럼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나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나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 앞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거룩하시고 세상 평온하시고 아주 세상 단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셔요.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배가 마쳐지고 교회 밖을 나섰을 때의 내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 또 천사 같은 모습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싹 사라진다면 교회에서 보여준 그 내 모습은 위선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돼버리죠. 만약에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이 쭉 이렇게 열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열거했다기보다 경건하다고 하는데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새만 있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새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 이렇다라는 열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당부는 성경으로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2장 11절, 12절 각 절에 하나씩 당부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져야 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따가 또 이렇게 안 가시면, 여러분이 다 안 가시면 또 나눔을 그것을 할 텐데, 저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안에서보다 화를 자주 내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일절 그런 게 없는데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간혹 욕도 해요. 입에서 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화를 좀 종종 내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그런 두 가지가 떠올려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속된 말로 숨기죠. 드러내지 않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은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그게 나쁜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모든 걸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중에는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쾌락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simple desir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좀 다르게도 되어 있지만 죄에 대한 갈망, 막 죄를 짓고 싶어 해서 갈망하는 것, 죄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선에서 하면 되지, 그게 육체의 정욕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무작정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일반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계속 싸운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여기 11절 끝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내 영혼을 자꾸 거슬러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고 이 세상이 전부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죽는 걸로 끝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니까 육체의 정욕을 굳이 제어하면서 살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가끔씩 하면서 사는 것도 맛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사후 세계가 없다면 막말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겠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류민 또는 나그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거류민이나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류민은 그 청년 자녀들이 그 워킹 홀리데이 목적으로 6개월 혹은 1년 남짓 다른 나라에서 머물 때 그런 대상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는 상태죠. 나그네도 좀 비슷한데 남의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방문객 성격의 의미가 나그네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런데 그렇게만 알려준다면 우리가 듣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고 좀 허무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거류민, 우리의 신분이 그건가 하면서 좀 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은 2장의 9절의 내용을 성경책으로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된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의 주된 신분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알려주는 게 주된 신분이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 땅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겨자씨만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지금은 온 세계의 교회들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은 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본향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일체 없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천국을 말해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고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새 몸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죄 지을 일도 없고 죄 자체도 없고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요.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영혼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할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피폐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그거니까. 이 영혼과 자꾸 싸우는 상대가 육체의 정욕이래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활발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살 수는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암만 예수 믿어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어할 수는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예수가 너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제어하면서 살 수는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 좋은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나쁜 것들이 이제 공간이 없어지니까 물러가게 돼요. 12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실은 먼저 11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자꾸 제어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행실이 선해지는 건데,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자꾸 제어하는 신앙훈련을 해야 내 행실도 선해지는 건데, 또 재밌는 것은 역으로 내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육체의 정욕도 제어되는 효과도 있어요. 반대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내 행실이 선하면 내 속에 있는 많은 나쁜 육체의 정욕들은 빠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 12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남기신 말씀을 자기가 베드로전서에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시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원형인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어요. 오늘 추가 말씀으로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거 원형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은 착한 행실로 번역이 됐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행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다 다시 남긴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떤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건가? 그 의미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실. 이 행실을 누구 앞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절 중반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실제로 악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너희를 볼 때마다 저들은 아주 악행자들이야 하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악행하는 게 전혀 아닌데 오늘날에도 그런 예는 상당히 많아요. 비근한 예는 요즘은 이제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를 이제 번거로우니까 생략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가정 중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집안에서 딱 한 명이 예수 믿는데 제사 때마다 그 영정에 그 예수 믿는 식구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다른 식구들 보기에는 악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게 결코 아닌데 안 믿는 식구들이 볼 때 너는 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은망덕한 놈이냐 하면서 그 식구들이 보기에는 악행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식구 한 명이 오늘 같은 주일에 일가족이 모처럼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믿는 식구 한 사람이 초를 치면서 죄송한데 난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가족 모임에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식구들 눈에는 악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루 빠지는 게 그렇게 죄 짓는 거야? 참 유난이다 하면서 그들 보기에는 우리의 그런 혹시 모습이 악행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다니는 예심에서 발행하는 전도지를 보면요. 어떤 전도지는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인데 분명히 사실이고 진리인데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도지도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예화가 들어있는데 참 좋아요. 내용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시민에게 원폭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터뜨린 게 아니고 미리 오래전에 경고문을 배포했어요. 삐라처럼 이렇게 뿌렸다고요. 히로시마 시에다가. 그 경고문의 내용은 1945년 8월 6일에 이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히로시마 시민들은 50km 밖으로 피난 가시오라는 그런 경고문이었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시에 그 경고문을 마구 뿌렸다고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경고문 내용을 믿고 피난을 가서 살았고 8월 6일에 그 원폭이 터지는 순간에 안 믿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터짐과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히로시마 시민들이 그 내용을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믿고 안 믿었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핵무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원자폭탄이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상한 소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경고를 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내용을 만약에 제가 있는 그대로 길거리에서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느낄까요? 참 예수 믿는 자들 진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느낄 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저건 살인이다, 살인. 저 살인죄야, 살인죄 하면서 막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악행이 아닌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악행인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요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악행한다고 비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뭘 보면서? 이 기독교 자체가 사람들을 매우 선동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아주 선동시켜서 이상한 길로 유도한다고. 왕은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산하의 로마 황제뿐인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자신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황제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만드는 일이 생업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상 만드는 일이 생업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바람에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는 거죠. 우상 만들 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악행하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남의 밥줄 끊는 아주 나쁜 인간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너희를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지극히 일상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특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행실을 말해요. 평범한 일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내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나의 행실 중에 선한 행실이 뭐가 될까요? 행실은 아무래도 행동을 뜻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넓게 포함하면 행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선한 행실은 그럼 뭘까요?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있을 때 동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비방하는 그들도 포용해 주고, 이런 전도지를 줄 때도 만약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먹을 거를 같이 주면서 전도지를 주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것만 달랑 주면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먹을 거를 같이 얹어서 주면은 대부분이 고마워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어떤 기술이고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런 연구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대상도 간간히 있어요. 우리나라로 그래도 한 2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저는 믿어요, 됐어요 하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게 말을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믿으니까 됐어요 라고 차갑게 좀 쌀쌀맞게 말을 해요. 그러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아? 라고 그런 생각이 순간 들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추스려 주세요.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제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세요? 믿으시는 분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멋쩍게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쌀쌀맞게 대하다가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도 부드럽게 또 상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특별히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의 관계에서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 따뜻한 언행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무엇보다 가식이 아닌 진실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실됨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 정도면 우리의 행실이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두 번째 추가 말씀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지만 외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걸 의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행하면 외식이 되고 위선이 돼요. 내가 행하는 일의 모든 목적이 오로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 이 신앙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마침내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에게 어쩌면 꿈 같은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함이 계속 나타나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과 영향력. 거룩함과 영향력.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맛 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맛 중에서 단맛, 신맛, 매운맛은 그 원료로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도 낼 수 있대요. 단맛, 신맛, 매운맛은. 그러나 짠맛은 오직 소금으로만 낼 수 있대요. 짠맛은 오직 소금으로만 낸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구별됨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화를 낼 만한 것도 한 번쯤은 더 참아보고 또 불쌍히 여기고 상대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보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이방인들조차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거룩함과 영향력. 그러려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 모습이. 근데 이 말을 하려니까 저도 좀 불편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퍼붓는 이야기가 내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소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들어주는 마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은 가져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되게 굴었는데 참 나한테 이 사람은 항상 친절하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포용해주고 할 때 내 몸이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떠올려진다면, 내가 떠올려진다면 나는 그들 앞에서 잘 산 거죠. 막연할 때 나에게 연락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간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더러운 부분이 있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이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동력을 얻고 교회 밖에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실의 선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곡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고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